아멘. 할렐루야. 벌써 1월 한 달이 다 지나고 이제 2월 첫째 주, 오늘 2월 7일이죠. 조금 있으면 또 2월 중순이 되고, 구정 지나면 또 2월 중순이 되고, 또 3월이 되고, 이렇게 시간은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렇지만 반드시 여러분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좀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것을 우리 감사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행하신 기적이 있어요. 질병도 고쳐주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도 걸어오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사역을 하셨을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병을 고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을 베풀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물리치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서 역사하는 악한 영, 마귀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옛날에 귀신에게 이끌려 살았던 자신을 뭐라고 했느냐면, 회방자, 또 핍박자, 포행자라고 그랬어요. 자, 아주 그렇게 정신이 멀쩡한 사람 같았는데 자신이 예수 안에 돌아오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귀신의 앞잡이, 사탄의 앞잡이, 귀신에 이끌려서 살아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또 디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귀신에 잡혀서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사람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 또 순종치 않은 자, 속은 자, 마귀에게 속은 자란 얘기죠.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 또 가증스러운 자, 또 피차 미워한 자. 참 요게 우리의 지금도 현재 진행형 우리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보니까 이렇게 친구들하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고 나면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그 친구하고 말도 안 하고 미워하고 서로 이렇게 등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뭐냐,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때로는 귀신에 이끌려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 앞에 이끌려 살 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한 번에 끝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한 사람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과 본래 우리 정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정상적인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사탄이 이것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적인 관계로 엮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딱 쫓아내니까 더러는 사람들이 막 놀랬어요. 야,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너 지금 바알세불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또 서기관들은 하늘에서 야, 너 그 귀신 쫓아낸 거 하나님의 표적으로 한번 보여줘봐. 증거를 대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세불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귀신들의 왕을 유대인들이, 특별히 서기관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우상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파리의 왕, 파리똥의 주, 이렇게 경멸하듯이 불렀던 거예요. 그 더럽고 추악한 그 귀신의 세력을 예수님에게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애초에 믿을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들의 적이에요. 왜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가 풍성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쫓아가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만져만 주고, 예수님 말씀이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충분히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직접 그 현장에 있어봤고 자신들이 행하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행했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할 때 하나님의 권능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저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하는 권세를 행하는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보려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씌워버리려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들은 보이는 게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진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네가 귀신의 형, 파리의 왕,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익이, 자신의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튀어나올까 봐 사람의 여러분 본능이 뭔지 아세요? 내 죄를 숨겨요. 숨기는 게 본능이에요.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 또 때로는 정치인들이 자기는 절대 안 했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그 증거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늦게 가서 꼼짝없이 인정하는 것을 많이 봐오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요, 이 타락한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이익에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익에 어긋난다면 그걸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예요.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6.25를 겪으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반공에 대한 나라 안보에 대한, 공산주의에 대한 것을 치를 떨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고 빚을 거짓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코로나를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 그런 그 가짜 소문에 거기에 몰려가는 거예요. 그 진리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따져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이러한 그 황당한 가짜 뉴스를 듣고 방역을 소홀히 하고, 그래서 이웃들에게, 사회에 큰 불편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기에 우리 벗어날 수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만 보려고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좋은 말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데로 빨간 줄이 팍 치고 파란 줄 치는데, 회개하라, 똑바로 살아라, 그런 데는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조금씩 성숙되어지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 그전에는 내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씀에 빨간 줄이 가지고 그런 말씀에 동그라미 쳐져지고 그러면서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성숙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 나쁘면 다 담을 싸버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보는 진리의 말씀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예수님이 대답이에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진짜 잘 믿는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아침에 딱 길 가다가도 자리 깔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기도 시간에 큰 소리로 성경을 모세오경까지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서기관은요, 성경에 옛날에 우리 그 서증 목사님, 김봉건 목사님, 그 노숙사역했던 목사님이 성경에 박사라도 필요 없다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성경에 박사예요.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는데 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악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도 동일하게 보시겠죠. 그렇죠. 근데요, 이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우리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보고 싶고만 보는데 이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등록금을 지불하게 하시지요. 부족한 종은 이제 콩팥 2개를 지불하고 돈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근데 사실은 날마다 넘어지고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심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못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중심에 이런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내 중심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 포장을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주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여러분 내전하는 집안에서 지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면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왜 멸망당하는 줄 아세요? 그들의 군사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 지들끼리 권력 다툼했어요. 권력 다툼. 분열됐어요. 나라가 막 분열돼. 속으로 분열돼 버리니까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데 바사 고레스가 말 타고 그냥 무혈 입성했다니까요. 그냥 들어왔다니까요. 그냥 점령해 버렸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은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막 같은 사상끼리 막 다른 사상끼리 서로 부딪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돼야 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이 지들끼리 싸우면 그 세력이 제대로 있겠냐 그 말씀이거든요. 이건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말씀, 진리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말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 다음 절 볼까요?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때 당시에 귀신 쫓아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또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나는 예수님도 똑같이 했는데 너희가 무슨 핑계거리가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보면 이 모습 보면은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여기다 걸면 우리가 그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는 나중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것이면은 그걸 옳다고 하고, 또 내가 생각해서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틀린 거라고 생각하면 또 틀린 거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20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귀신의 세력을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 그리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은 눈앞에 보면서도 그 나라를 보지 못해요. 뭐 때문에 보지 못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의 자리가 쫓겨날까봐, 자신의 자리가 위험할까봐, 역적으로 몰릴까봐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한테 유혹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리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보다 수십 배, 아니 이로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것을 못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되는데, 사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나에게 있는 현실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분명히 나라를 봤어요. 근데 그 나라를 보지 못해요.
오히려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사탄의 하승인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같이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말씀을 하셨을까? 이 강한 자는 귀신을 이야기해요. 우리 사람이 절대로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정상적인 삶인 것 같죠? 뭐 비이상적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귀신은 대부분의 비이상적인 그런 것이 아닌 흔히들 세상을 쫓아가는 사단에 의해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이 없으면 우리가 돈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만 집중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우리가 그거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물리쳐버렸어요.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다 진 예수님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서 이긴 자로, 할렐루야, 더 강한 자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악한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주셨으니까. 그래서 사망 권세도 이겨주셔서 우리가 죽음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병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내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내 실패 가운데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재산,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거룩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있으면 어떠한 것도 우리는 능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주님은요 여기서 엄중하게 선포를 해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야. 예수님을 반대한다는 건 누구를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천국을 반대하고 지옥에 가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해요. 지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 너무 부족하죠. 어떨 때는 내가 예수님 편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반대편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우리 연약한 모습.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것,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누가 1,000만 원 준다고 해봐요.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냐고요. 어떨 때는 주님 편에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보니까 내가 주님 반대편에서 마귀의 편에 서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마음 중심 속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와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 나가서는 전혀 그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거는 문제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주님이 또 뜬금없이 소재한 집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줬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죄를 싹 없애줬더니 그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것들 비고 비었으니까 이 빈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그걸 채워넣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걸 채워넣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자. 애초부터 누구 집이에요? 마귀 집이었다는 얘기.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보니까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 하나님 그전에는 배반하고 하나님 뜻 살지 못했던 이 사람들, 근데 나중 형편 7 귀신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임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뭘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요,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종교인이에요. 그냥 종교인.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삶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에게 열심히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회생활 할 때 왕따 당한다. 술도 한 잔씩 먹어줘야 되고, 가서 어울리려면 같이 또 어울려줘야 되고, 왕따 당해. 마귀는 그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적당히 하라고 속삭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니라.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편입니까? 주님 편입니까? 아니면은 마귀 편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는 말씀을 듣고 무릎을 탁 치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람들 앞에서 여자가 사실 이거 그때 시절의 문화로는 여자 나설 수 없거든요. 그 은혜를 주체하지 못해서 당신을 낳은 여자가 복됩니다 라고 선포하니까 주님이 그래 너 잘했다 그랬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감동만 하고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은혜 받은 걸로, 내 가슴이 뜨거워진 걸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셔서 그 기쁨이 충만한 걸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나를 만져줬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걸어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거 기억해야 돼요. 사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부담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너 나 정말 사랑하니?
사실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 저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생활에서는 제대로 사랑 못 하잖아요. 하나님, 나 주님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사랑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내 힘들고 어렵고 처절한 더러운 가운데에서도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당에 나갈 때 최소한 이런 그 부담을 가지고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요? 불가능한 것을 주님이 강한 자가,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편에 날마다 설 수 있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성령의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